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미로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장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잠언에서 특별히 마음의 경영 그리고 또 그 겸손함, 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경영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경영할 책임이 있고 내가 마음을 경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의 응답, 즉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하고 내가 경영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만 경영하거든요. 내 마음만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고 또 이 길들, 우리의 발자취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발자취와 역사를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알게 됐고 또 누구와 결혼했고 이게 사실은 다 내가 계획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그 역사 철학에서는 역사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이 히스토리가 신이다. 그렇지 않죠. 사실 히스토리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은 아닌데 정반합이라고 해서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걸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역사 위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향방을 조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예정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시고요. 그런 의문점은 사실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만 경영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 구조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경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을 경영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인류 역사, 아니 한 개인의 삶의 역사를 전체를 안다고 말하고 그거를 또 조율할 수 있다고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만 경영하고 그 경영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은요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 버리죠. 내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시간을 지나가 버리는데 천국은요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 이런 것들은 그냥 현실에서는 다 지나가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합니다.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세세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형태를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말 깨끗하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행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말도 내 생각도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판단합니까? 참 교만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보십시오. 내 것.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을 안 보고 항상 남의 것을 봐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숙하면 아직 나이도 차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리면 그죠? 어린 아이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이도 찼고 그리고 또 연수도 신앙 연조도 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판단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중요한 것은요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들렸어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의 경영에만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그 책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거수일투족을요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과 속을 투명하고 입체적으로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행사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거든요. 기도했고 내 행사를 맡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을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의 역사도 있고 다른 사람의 역사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도 있고 다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히스토리가 자기들이 다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의 역사, 지역과 땅의 역사 다 알고 뜻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견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왜요?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권한,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자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시냐 말이에요. 수많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인류 역사 여러분 미디어 뉴스 보세요.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 터질 거예요. 머리 다 쥐어뜯고 정신병자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다 판단하시고 다 승인하시고 다 조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창조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혜는 만물의 창조자, 시공간의 창조자, 인류 역사의 결정자의 그 존재를 깨닫고서 날마다 그
앞에 겸손해서 엎드리는 것만큼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천국에 갔다 온, 이 낙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으로 멋있는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인이 천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모든 일을,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 말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권능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온갖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16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것은 11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도 창조하시고 아론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그 술사들도 지으셨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두 증인이고요. 그리고 바로와 술사들은 두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도 창조하시고 두 짐승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짝퉁 그리스도, 유사 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그 유사 그리스도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버려놓으신 그 판, 주님은 게임판을 버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게임판의 캐릭터들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경영하기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경영하면 우리 운명이 구원받을 운명이 되는 것이고, 마음 경영을 실패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실패할 운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술사는요 그 지으신 목적대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판을 깔아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마지막 때 환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판을 하나님께서 까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경영을 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마음 경영을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보면 남의 일에 막 참견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코 그 남의 일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그분도 그 남이라고 불려지는 그분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을 경영하십시오. 내 마음을 경영하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 과정에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누구가 선과 악을 판단합니까? 인류의 역사, 그 발자취를 다 아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자기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은요,
심각한 교만입니다. 역사의 발자취에서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헤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헤렘 전쟁을 수행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렘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판단이 끝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그 말씀 한마디만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걸 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담당할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반역인 거죠.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의 판단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저주했던 그 사람들의 악행과 풍습과 생각과 가치와 그들이 무엇을 울부짖었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반기를 드려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나의 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역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요, 교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사건들, 이 나라, 미국, 그리고 또 한국, 또 이스라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 자기 의가 발동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미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은 뭐냐면 내 의가 높아진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쉽게 미혹되고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자기 의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마음 경영을 실패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펼치부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짜 달달한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시고 심지어는 미워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택한 백성인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잠시 자신의 임재를 거두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은요, 그러면서 보호하시거든요. 프로텍트 하시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 망해보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 엄청 많은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망해봐야 아는 겁니다. 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망해보고 이것이 교만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망했는데 또 망할 일 또 합니다. 그러면 2차, 3차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또 살짝 건드리시죠. 하나님 살짝 건드리는데 우리는 엄청 아픈 거죠.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는 것이 성숙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아니, 이렇게 교만하구나라고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나오거든요.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자기의 의가 해제가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의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1차 안 되잖아요. 그럼 2차 또 와요. 이게 될 때까지 하죠.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잘 몰라요. 본인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한 번에 졸업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진실되이 자신의 마음을 바닥 상태로 갖다 놓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그야말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겉과 속을 분리해서 겉으로 속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만에 능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을 보고 속을 아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는 척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도 읽힙니다. 그런 것들.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판단이 빠르므로 그 자기 판단이 빠르다는 건 뭐예요? 남의 판단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오해가 많고 오해를 많이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종종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말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자기 귀에 들린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놓고 자기가 오해해놓은 거죠. 오해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인데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그죠? 일이 커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해와 상처는요,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내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 의의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 판단이 확신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오해한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 사건들을 막 꽤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죠. 놀라운 오해의 역사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짓을 만들고, 그것이 견고한지를 만들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 교만은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무장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내 교만을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교만을 자랑하는 세상. 세상의 것들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그것으로 나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교만이 강할수록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거짓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정말 그 겸손함 속에서 이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겸손함 속에서 온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의의를,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의들을 주님 다 허물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의의를 옷 입고 예수님의 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